청년 시절에 저는 이런 신앙적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했는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한가? 왜 나는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릴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마음이 평안하지 못할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으니까 우선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고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만일 예수를 믿어도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나도 누릴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일단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성도. 온전한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절에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뭡니까? 성도는 말 그대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도 짓고 세상에 오염돼서 살아가는데 어째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경건주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진센돌프가 말한 대로 은혜를 받은 죄인보다 더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보다 더 거룩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따로 떼어 구별된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구별된 사람입니다.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구별된 자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1장 28절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여기에 완전한 텔레이오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완전한, 온전한, 성숙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온전한 자, 성숙한 자가 온전한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한 성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성도일까요? 온전한 성도는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열매를 맺는 성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일단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10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듣기만 하면
또 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많이 듣지만 그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죄인인 나, 죄로 물든 나,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있는 나,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나 때문에 고민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아 주셨구나. 깨닫는 순간 나에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이죠. 참된 믿음은 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 1장 4절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무엇을 들음이라? 사랑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에 열매를 맺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면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학생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성도들이 그 아이를 챙겨주고 때로 반찬도 챙겨주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학생이 등록금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등록금을 몰래 지원해주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떤 아픈 구역 식구가 혼자 어찌할 수 없으니까 찾아가서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해주고 병원도 데려가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골로새 교회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후에 사랑의 열매를 맺되 골로새 지역에서만 맺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서 맺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웃사랑 섬김을 실천하고 이 지역의 독거 어르신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것은 이 지역 사회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계에 전하는 것이 온 천하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깨닫는 순간부터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그 열매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복음의 열매는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참된 성도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기 몸처럼 그렇게 사랑합니다. 참된 성도는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참된 성도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자랍니다. 다시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온전한 성도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자란다면 어떤 방향으로 자랄까요? 1장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모든 선한 일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의 열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모든 선한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자라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한번 골로새 1장 9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된 이 바울 사도의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덧뜬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기에 보면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마치 차트로 그려져 있는 것처럼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온전한 성도인가? 어떻게 사는 성도가 온전한 성도인가? 어떻게 자라는 성도가 온전한 성도인가? 여러분, 누가 온전한 성도입니까? 바로 깨닫는 사람이 온전한 성도입니다. 깨닫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깨닫는 사람이 온전한 성도예요. 누가 온전한 성도입니까? 바르게 사는 사람이 온전한 성도입니다. 합당한 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합당한 생활. 누가 온전한 성도입니까? 꾸준히 크는 사람이 온전한 성도입니다. 꾸준한 성장을 가지는. 누가 온전한 성도입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온전한 성도입니다. 누가 온전한 성도입니까? 기쁘게 참는 사람이 온전한 성도입니다. 누가 온전한 성도예요? 늘 감사하는 사람이 온전한 성도입니다. 온전한 성도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온전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에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온전한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온전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에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습니다. 온전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약동하고 흘러가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각 성도가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해주십사 하는 이 바울의 기도가 오늘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고 사모하고 노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따라서 합니다. 일단 성도가 되라. 목사님 당연한 얘기를 뭘 하십니까? 항상 이 당연한 게 문제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난번 프랑스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독일 경우도요, 대체적으로 6월 말부터 9월 말까지 휴가 기간입니다. 휴가 기간에는 예배 드릴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떤 교회는 게시판에 휴가 기간 동안에 예배를 쉽니다 라는 광고를 낸답니다. 목사님이야 교인들이 아드리아 어느 도시 해변에 머물고 있습니다. 광고를 내기도 합니다. 교인들이 겨울이면 알프스로 스키장으로 가고 여름이면 아드리아 해로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묘안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대형 버스를 이제 예배실로 만들어 가지고 이 운전대만 뒤로 돌리면 강대상이 되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휴가가 있는 지역에 가서 강구를 해가지고 실제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인가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부럽습니까?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웃는 분들이 보니까 우리나라 교인들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죠. 휴가 때 예배 드리지 않고 휴가지로 빠져나가는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석가탄신일에 절에 한번 가면서 자기를 불교 신자라고 하는 것처럼 1년에 교회 몇 차례 나오면서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온전한 성도일까요? 아니, 교회에만 나온다고 진짜 성도일까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 부임을 해가지고 대신방을 하면서 부임 신방을 하면서 교인들에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10명 중에 1명만 예라고 대답하고 나머지 9명 정도는 확신이 없어가 대답을 못하더라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참된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아멘이 과연 나올까요? 예.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지극히 당연한 이치대로 우선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인이 참된 성도일까요? 21절에 전에라는 말이 있고요, 22절에 이제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되기 전과 성도가 된 후에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죠. 21절부터 볼까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전에 이러이러한 사람을 이제는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시켜 주신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입니다. 아멘.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시킨 사람이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변화의 작업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에 어떤 사람을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으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놓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변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고 했습니다. 여기 멀리 떠나라는 표현은 마치 그들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들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다가 나중에 멀리 떠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멀어진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멀어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어떤 무지나 순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순진한 불신자 없습니다. 무지한 불신자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감정도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지만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막연하게나마 어느 정도 알고 있고 하나님에게 벌을 받을까 겁도 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혐오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예요. 불신자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심과 자연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불신자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과 양심을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의 진리를 그들은 불의로 억눌러 버리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왜 하나님의 진리를 불의로 억눌러 버릴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에서 그 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들이 왜 진리를 불의로 눌러버립니까?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에는 어떤 악행을 저질렀을까요? 골로새 3장 5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그들의 악한 행위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탄심과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그들이 전에는 이런 악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불신자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이렇게 반발을 하죠. 아,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도 알고 보면 선한 사람입니다. 난 도둑질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왜 악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악하다고 할 때 물론 최악도 있고 그냥 악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항상 최악은 아닙니다. 항상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악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불신자들이 다 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악한 욕심이 없는 사람 있을까요? 음란한 생각이 없는 사람 있을까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있을까요? 부끄러운 말 안 하는 사람 있을까요? 성도가 되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악한 행위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도가 되기 전에는 왜 악을 행했을까요? 악행, 즉 죄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하여금 그렇게 악행을 행하게 할까요? 여러분 2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21절 말씀을 보면 마음으로 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원수. 하나님과 마음으로 뭐가 됐어요? 원수가 된 것이 모든 악행의 뿌리입니다. 악한 행위는 이 악한 마음, 악한 마인드에서 나옵니다. 악행은 악한 마음의 불가피한 어떤 결과입니다. 마음으로 원수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의 진리를 혐오하는 마음, 하나님을 적대하는 마음, 하나님과 원수가 된 마음. 이게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도가 되기 전에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다는 말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는 불신자도 있는데 그들도 마음으로 하나님과 적대관계가 있다는 것일까? 종교가 없는 사람들 중에도 천선적으로 하나님을 별로 싫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종교인들도 종종 하나님 싫어하지 않고 나름대로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도 믿고 불교가 믿는 석가도 믿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다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중에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도가 되기 전에는 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어져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 마음에서 각종 악행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악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악한 행위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골로새 성도들도 성도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악한 마음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행위를 보였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사? 화목하게 하사. 화목하게 하사. 19절부터 내려오는 문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에 있는 것들과 화목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본래 창조의 질서대로 다 회복시키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창조 질서대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 이후의 만물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상태에서 벗어나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동식물과 환경이 다 부패와 오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동식물과 환경 등 만물, 즉 모든 피조물이 다 창조의 상태로 회복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화해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화해 사역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을 자신과 화해시켜 회복시키시는 작업을 하실 뿐만 아니라 본문 22절 말씀대로 우리 인간들을 자신과 회복시키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인 인간들을 하나님 자신과 화해시킨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들을 하나님과 접속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죄는 내가 지었는데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지어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킵니다. 인간이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인간을 자신과 화해시킴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화해라는 것이 막연하다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액땜이라는 것을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과의 화해가 조금 더 실감이 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흔히 액땜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액땜을 할까요? 예? 앞으로 당할 큰 애군을 대신해서 미리 다른 가벼운 고난을 겪어서 때우는 일을 액땜이라고 이야기하죠. 애군을 때우는 것이 액땜이라면 여러분, 애군이 뭡니까? 애군은 모질고 사나운 고난이나 곤란함 따위를 당할 운명을 가리켜서 애군이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애군이라는 것을 생각할까요? 왜 사람들은 자꾸만 애땜, 애군 이런 것들을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애군을 생각하는 것은 결국 이 막연하게나마 신이 진노하고 있다, 신이 노하고 있다, 이걸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액땜을 한다는 것은 신의 진노를 돌린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왜 제사를 지냅니까? 왜 제사를 지내요? 신의 진노를 달래고 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왜 조상 제사를 지냅니까? 조상 신들의 화를 풀어주지 않으면 애군이 닥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조상 신들을 잘 섬겨서 애땜을 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죠. 왜 삼보일배를 하면서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가서 사찰 앞에 또 무릎이 까지기까지 만배를 하고 합니까? 신의 진노 때문에 오는 애군을 때우기 위해서입니다. 신의 애군을 피하고 신의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런 고행을 통해서 하는 내 정성을 받아주고 내게 드려진 모든 애군과 애땜을 거두어 가주시고 복을 달라는 것이죠. 애군이니 애땜이니 제사니 하는 종교행위가 다 신의 진노와 연결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진리가
막연하게나마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삼보 일보이니 조상 제사니 이런 것들이, 이런 종교 행위로 하나님과 결코 화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입니다. 본문 20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22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은 다 죄 때문입니다. 죄를 처리하면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죄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의 죄를 처리하고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를 처리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3위 하나님 중에 제2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거룩하시고 아무 죄가 없으십니다. 골로새에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단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알을 낳듯이 자꾸 하나님이 영들을 낳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영들이 계속 유출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면서 점점 더 낮은 단계의 영들이 나오고 나중에는 악한 영들이 나오고 더 악한 영들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는 가장 악한 영 사탄이 나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온 가장 선한 영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골로새 이단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들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이단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되어 나온 영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품과 행위와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로서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 창조자, 구원자,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를 처리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처리하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작업을 십자가 보혈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사망은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피가 생명입니다. 죄의 값으로 당해야 할 사망은 피를 취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피는 죄를 처리하는데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창조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만이 죄를 처리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하죠. 같이 읽을까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골로새 성도들이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방법은 골로새 이단이 주장하는 대로 영들의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 빛, 능력, 복, 평화, 기쁨, 그리고 행복과 접속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여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천국 왕의 왕자로 공주로 천국의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린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받을 천국 유산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절대 보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겪는 무슨 일도 심지어 사망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현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절대 보장을 받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완벽한 의의를 전가시켜 주시려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창조자,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적대시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신다면 여러분은 이제 성도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들에 아직도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진리를 더 찾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뽑아내시고 구별해내신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자나 공주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이 약동하고 흘러갈 수 있는 생명의 통로, 예수님의 복을 누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성도의 신분과 특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성도의 신분에 걸맞는 특권과 특혜를 실제로 누리고 계속 더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